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24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나다 보면 한 번씩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뒷맛이 있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음식도 생각이 나고 사람도 좋은 사람은 자꾸만 끝에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갈무리 하시면서 우리는 끝이 좋아야 하고 끝맛이 좋아야만 합니다. 박상철 박사님이란 분이 100살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100살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 100살을 사시는 분의 두 번째 특징은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이나 밥을 먹는 시간이나 모두가 다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따뜻한 말이나 마음을 주고받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100살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못 살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100살을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부지런한 것,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 여러분 나이를 장수하시는 분도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이런 면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기도나 예배나 규칙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 간에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그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신앙을 지키려면, 주님 오심을 내가 잘 준비하려면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도 없고 내 신앙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상대적인 것을 항상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상대적인 것으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혼란하겠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혼란스럽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지켰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속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돈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자녀들에게 나중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나중에 건강 때문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나 자신이 속게 된다는 겁니다. 왜 속습니까? 우선순위를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내가 욕심을 내니까 나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에 속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속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속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지키면 속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우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막을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뭐가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감탄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지금 다윗이 감탄하는 겁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탄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감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움이 있어야 감탄사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감탄사를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성막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탄사를 붙이면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신앙을 잘 지키려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설탕을 먹으면 단 기운이 내 몸을 주장하게 됩니다. 소금을 먹으면 짠 기운이 당연히 내 몸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당연히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관리는 전략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감정은 수명이 있다. 그 수명은 90초다. 여러분,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은 수명이 얼마냐? 90초라는 겁니다. 1분 30초. 그런데 그 1분 30초를 견디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90초를 견디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정은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감정이 기분이 나빠지고 저렇게 하면 감정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감정 상하는 말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중에 사형리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을 4가지로 요약을 한 것인데 거기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기차 그림입니다. 기차 그림인데 여러분, 그 그림에 기차의 기관차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차 칸이 뭐냐 하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감정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감정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칸이 기관차인데 이것이 사실 말씀이고요, 두 번째 칸이 믿음이고 세 번째 칸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세 번째 칸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 칸에 감정이 와야 되는 이유가, 감정이 기관차가 되면 삶이 다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이 기관차가 되면 계속해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1번이 돼야 되고 2번이 믿음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감정이나 사실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이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장래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가 알려주겠습니까? 무당이 여러분 알려주겠습니까? 역술가가 나의 미래를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살지 않으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우선순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란 뜻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내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화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화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대신 주님 뜻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선순위를 고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하반부를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살 거다. 그리고 지식이 넘쳐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면 지식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우선순위를 지켜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가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시동부터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출항하려면 배를 묶고 있는 줄을 풀어야만 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얻으려면 농사를 지어서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좀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다시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즐겁게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목적을 두고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목적을 두고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목적을 두고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좋은 것을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당연히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흙으로 빚어진 인생들입니다. 길게 살아도 1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내 삶의 하나님 앞에 우선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순서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함으로 복 있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